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로 가고 있는 듯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여름날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낮에는 잠시 더울 수 있지만 저녁과 아침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새로운 각오로 가을을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님 두기보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즐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불과 유향으로 그 땅을 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믿음 좋은 친척이 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같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있었고 그 가정에 가서 이 성이 멸한다 그러니까 롯의 이 사위들이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도저히 그들을 다 데려갈 수 없어서 롯의 부부와 두 딸을 손을 이끌어서 끄집어냈습니다. 누구의 기도였죠?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롯의 가정만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됐다고 성경에는 다 나와 있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그 광장을 보면서 소활 성읍으로 도망가겠다. 원래 소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아야 될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활로 피신해 있었는데 소활 땅에 거주하면서 롯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원래 소활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할 성읍이었는데 롯의 가정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보니까 그것도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이제 어디로 갔으면 좋을 뻔했을까요? 아브라함 쪽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성경에는 이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롯이 그런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성이 다 불타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걸 봤으면 회개하고 원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산으로 가서
굴에 살면서 아주 그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가정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울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이 없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롯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잃어버린 개인, 사명을 포기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만 준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가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뉴스나 텔레비전을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목회자가 하는 잘못된 일은 더 크게 방송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 교회나 요즘에 그 교회와 목회자들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 또 사람들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뉴스에 보면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그럼 다른 종교에는 문제가 없는가? 없을까요?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뉴스를 안 내보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만 더 많은 뉴스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한 가지로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기독교는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물론 그들이 어떤 교회나 개인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리를 볼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착함과 우리의 어떤 바른과 신실함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차게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라 그랬는데 어떤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어떤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금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복수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굳이 나눠본다면 교회와 세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빛도 설명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빛도 세상을 향한 빛이지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소금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죠.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양념이잖아요. 네, 양념인데 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소금이 그렇게 다른 양념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할 때는 소금이 비쌀 때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는데 지금은 뭘로 봉급을 받습니까? 네, 돈. 1990년 이후부터는 돈 봉투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다 은행에서 보내기 때문에 돈 봉투가 없어졌는데 1세기 당시에는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왜? 소금이 비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인들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셀 앞에 자가 소금, 라틴어 소금으로부터 직장인이라 봉급을 그렇게 받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 소금을 팔면 바로 그것으로 이제 현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때도 이제 통정이 있었으니까 또 그것으로 다른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비싼 값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이제 요즘에 많은 용도로 쓸 때는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이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이 음식이 되려면 녹아지는 것이죠. 소금은 녹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결국 따져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을 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예물을 드릴 때 무엇도 같이 드리라고 한 거예요. 소금도 같이 드리라. 근데 구약시대 때는 소금이 귀했다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는 그래서 꼭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 드릴 때 소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맛을 내는 것이죠. 그렇죠? 소금은 그래서 일단 맛을 보면 맛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소금의 이 방편은 구약성경에 보면 예배의 방편, 제사의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배의 방편으로서의 소금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냥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론 세상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짠맛을 내는 예배의 방편으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또 하나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세상의 소금으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적용도 많이 하잖아요.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이. 꼭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사실. 짠맛을 유지, 짠맛을 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희 어릴 때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양념이 있지 않았어요. 찬장이라고 아십니까? 40대 이상. 네. 가보면 어머니가 비슷한 병에다가요, 맛소금 아세요? 미원, 설탕을 거의 비슷한 병에 넣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간식이 많지 않으니까 가끔씩 뭘 먹었을까요? 네, 설탕을. 달고 맛있어요. 근데 거의 그게 맛소금하고 미원하고 설탕이 비슷해요. 어느 날은 나갔다 와가지고 그냥 설탕을 한 숟갈 퍼서 입에 넣고 물을 마셨는데 미원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밋밋하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혀에만 닿는데도요, 한 숟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맛을 지금 기억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맛이 좋지 않았는지. 그 맛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가장 오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맛이, 짠맛. 제가 이 짠맛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닷물 이렇게 수영벽으로 들어갔다 먹었을 때 굉장히 짠맛을 강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오는 분들 중에 교회에 가면 단물을 준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 계세요. 교수님 한 분은 교회 가면 단물 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뭘로 타서 줬냐면, 여러분 사카린 아십니까? 사카린. 한때 그것이 이제 암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많이 없애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단맛을 내서 그래서 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역할이나 용도보다는 맛이, 맛. 아시겠어요? 너무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 소금의 방도까지
부패를 많이 내려까지 가는데 거기까지가 아니야. 사실은 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구약 성경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예배의 방편, 또 말씀의 방편, 제사장이 한편으로 상의했던 그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숨기지 못할 것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은 밝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빛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빛은 성막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곳에는 촛대를 두어서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진리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될 다른 순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거부와 악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6절이죠. 이 소금과 빛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늘 이 집에 갈 때 어제도 그분을 만났어요. 84세 된 어르신인데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다리를 몹시 많이 저으세요. 근데 그분이 꼭 이쪽 저희 교회 앞에서 저쪽 학교 공원까지 쓰레기를 매일 주우세요. 최근에는 좀 더 멀어져서 저 뒤까지 주고 계시습니다. 그분이 무슨 국가로부터 뭐를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만나면 저에게 그렇게 기쁘게 인사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물론 이 길에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 이쪽 주차장 이쪽은 담배 피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젊은 자매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딱 좋잖아요. 이 길 가다 딱 막혀있고.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의 이 버린 담배꽁초는 다 그분이 주우세요. 그걸 보면서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허리도 많이 펴졌어요. 바로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근데 본인이 하는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아들처럼 얼마나 반갑게 대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성도의 짠맛을 잃어버린다.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헌금 가지고 유지하고 우리 필요한 거 행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 쇠퇴해갔고 소멸해 갔습니다. 그 소금과 빛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소금의 맛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맛을 내는 것이죠.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낮은 데 두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 두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들로 다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돌아가셔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지금 동네, 내가 살아가는 집,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냥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동네에 쓰레기를 줍는 그 교회 다니는 천사 같은 어르신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씩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씩 해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금이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이 시간 헌신하고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내 집 주변, 내 직장 안에서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